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아직 23분 남았어요. 왜 일찍 나왔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찬양이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하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곡, 그리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렇게 세 곡을 나눌 거예요. 혹시 첫사랑을 해보신 분, 권사님 첫사랑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그죠? 아주 오래되셨죠, 그죠? 혹시 10대들, 20대들 지금 첫사랑하고 첫사랑 아리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첫사랑은 언제나 느낌이 어떠냐면 상큼하고 가슴 설레고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의 가수들은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혹시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 만나는 그 첫사랑처럼 두근거리고 상큼하고 조금 흥분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하실 텐데요. 하기 전에 우리 친구 나와서 예배 지호 나와서 예배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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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좀 빠른 곡인데요. 박수 치셔도 되고요. 춤을 추셔도 됩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며 그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아멘. 첫사랑이 그리워지십니까? 두 번째 나눌 곡은요. 제가요 1월 달부터 이번 달까지 계속 주님의 보혈에 관한 찬양을 하나씩 넣었어요. 요번 달이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요번 달까지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혈에 대한 찬송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좀 하나님 경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 쪽으로 갈 거예요. 다음 달부터는. 오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그리고 주의 손 나를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나를 바뀌셨고 후렴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포갠다는 게 어떤 의미에 얹은다는 거죠. 그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참 나는데 감사함으로 이 찬양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앞에 나오는 가사를 그냥 읽으셔도 되고요. 묵상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치유케 하시니 날 자유케 하시니 널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아멘.
그렇게 살길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평안을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받음이라.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주님이 신 평화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고백합시다. 주님 주신 평화. 아멘. 평화로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상처받고 힘드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이 같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나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 70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라 위에 순국하신 영웅들의 그 정신을 우리 후손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다시는 이 땅의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세요. 저 북한에도 주 예수를 믿고 또한 핵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라는 청소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인도하소서. 7월 달에 임직받을 분들 위해 준비하는 모든 절차를 주님 도우시고 각자 받은 달란트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유림교회가 찾는 이가 많아지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본을 보이며 덕을 끼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최준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듣는 저희들은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 이달의 말씀 암송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어느 정도 좀 외우십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예,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2시에 바로 정기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 및 은퇴 감사 예식은 7월 19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정교인 가을 수양회,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조 명단은 우측 하단, 주보 안쪽이 우측 하단 설교 내용 요약에 다시 제가 적어뒀습니다. 찾는 이들의 명단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만남들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버들숲 아카데미 1기는 7월 넷째 주일부터 6주간 주일날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 소책자를 배부합니다. 마가복음 3번역본입니다. 뒤에 한 권씩 있는데 우리가 복음서 읽을 때 제일 먼저 마가복음 읽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3번역으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의 버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소은이의 생일이 저는 오늘인 줄 알았는데 어제였더군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는 7월 2일에 김화옥 집사님의 생신이고요. 지금 함께 하지 않지만 우리 박진옥 전도사님도 7월 4일 생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입실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있으면 같이 입실장에 같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에 포항도 다녀오고요. 내일 월요일 경주기독 청년연합회 예배에 설교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두현 어린이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현이 앞으로 오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간다음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지금도 격일로 학교를 가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한동안 모이질 못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하루아침에 멈춰져 버린 그러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1월 말에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도시 전체가 봉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 그래서 우한 거리는 텅 비었고 병원은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찼죠. 병원도 엄청나게 빨리 지어지는 것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마스크였습니다. 근데 마스크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 다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한의 한 거리에 노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화면, 그 다음 화면, 그 다음 화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망과 공포에 매여 있는 이 우한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위로의 말, 용기의 말, 그것을 전하면서 마스크를 나눠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일단 영상 한 6분쯤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肺炎疫情而对全国发布第一例确诊，由于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
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现在武汉经历了一场100年不遇的大灾难，大家的心情都非常的郁闷，身体也非常的危险。那么现在基督徒呢，把这些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大家，是给你们带来一份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一群等死的患者们，好像在黑暗中看到了希望。他们就像耶稣当年接触麻风病人时一样，接触这些一般人不敢接触的绝望的病人。他们告诉他们要相信神，告诉他们在绝望中只有神能拯救他们。许多患病的人，他们弃甲归真，他们开始接受了这一份从神来的信仰，而福音就这样借着一些小小的口罩被传递出去。这支队伍，他们甚至还建立了求助热线，
为所有紧缺的人无偿地送上口罩。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脚踪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이들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오늘은 이 안디옥에서 그 비밀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6월, 7월, 8월 마지막 넷째 주일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의 공과를 가지고 제가 설교할 거예요. 어린이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도 다 알아야 될 내용이고 하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우리 지도 한번 보시죠. 우리 두현이 지도 보면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으니까 찾죠? 예, 지민이도 찾네, 그죠? 예. 그리고 안디옥은 터키인데 터키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예, 역시 동그라미 찾아가지고 답은 나와 있죠. 이쪽에 있습니다. 시차로는 한 8시간 비행기 타고 12시간 이상을 날아가야지 갈 수 있는 굉장히 먼 거리 터키입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오늘 성경 말씀에 안디옥이 나오는데 이 안디옥의 여기 중동 지역을 확대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의 안디옥은 터키의 안타키아입니다. 안타키아. 지금 이 안타키아라는 도시는 중간 크기의 도시고요. 인구로는 약 21만 명, 경주시가 약 25만, 26만이니 그보다 조금 적은 숫자의 인구가 모여있는 그러한 중간 크기의 도시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 1세기의 이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는 로마죠. 제2의 도시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제3의 도시가 바로 이 안타키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이런 것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지난달에 봤다시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화면, 이 예루살렘에, 다음 화면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냐 하면 여기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박해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기도 하고 저렇게 안디옥으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 안디옥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니게로도 가고 구브로도 가고 구브로 섬 저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하단에 구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에 있는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게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다음 화면.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박해가 있으니까. 숨어 지내야 되는데 숨어 지내지 않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글씨 보이나요?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화면.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에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 다음 화면. 안디옥에 온 이 바나바는 소문대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한 말이 뭐냐면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세요라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로 인해 가지고 안디옥에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주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좀 부족한 거죠. 그 다음 화면. 그래서 이 바나바는 저 멀리에 있는 다소,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때다라고 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무엇을 했냐면 1년 동안 둘이서 협동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꼬박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 다음 화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이 안디옥에서 생겨났어요. 크리스티아노스,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과 확연하게 다르게 구별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타칭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자칭으로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은 비하되어지는 말로 전락되었죠. 그들의 삶이 일반 사람과 별반 다를 것도 없고 어쩌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최근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서울에 있는 관악구의 왕성교회에서 확진자가 수십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댓글이 뭐 교회 욕하는데요. 뭐 욕하는 교회니까 그렇지. 이제 교회니까라는 것은 평균 이하로 떨어진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성경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느낌과 전혀 다르는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요. 교회니까 그렇지.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말 이들의 삶은 뚜렷이 달랐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들과는 달라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클릭. 그래서 말씀을 1년간 배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되어졌죠. 그 다음 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나서 힘대로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와요. 말씀을 따라 사랑을 직접 희생함으로써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새로워졌던 거죠. 그 다음 클릭.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럼 안디옥에 계속 있었는가?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사로 파송 나가요. 떠나갑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로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나바 바울을 통하여서 안디옥에게 1년 동안 전해졌고, 그것을 1년 동안 배운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졌으니, 안디옥에 있는 찾는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꿔주는 거죠. 그들의 말해야 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앞에 거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앞장서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배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정말 새로워진 겁니다. 말씀은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힘이 있고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성경 가까이 하십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오늘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하는데 매일 성경 딱 2가지만 얘기해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2가지거든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뭘 발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를 통해 갖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져 나가야 할 것인지. 성경책을 윤리책, 도덕책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의 경전과 동급으로 두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러한 경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쪽 복음 하나. 중국에서 한글로 번역되어진 복음서 하나가 읽혀지게 되었을 때 자생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갖고 생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니에요. 권서메스라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로스라는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했고, 번역된 복음서가 들어와 가지고 이 한 권의 책이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선교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정말 십자가를 등에 지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등에 지고 평양이 아니죠, 한양까지 찾아간 거예요. 선교사들을 만나러. 세례 주세요. 성경 읽은 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선교사님 온 걸 알고 그래 찾아간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대동강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성경을 전해줬잖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어요. 성경을 받은 사람이 성경책을 가져와 가지고 벽에 붙였어요. 벽지로. 그러니까 보다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게 평양의 늘다리 교회, 장대영 교회, 평양 운동의 대부흥의 운동의 기초가 되어진 거죠. 뭐죠? 성경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안 읽으니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우한의 그리스도인들, 지금 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힘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제가 지난번 우리 태그 찬양팀들에게 4가지 하랬거든요.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말씀도 그거 하면 좋습니다. 쓰는 것도 괜찮아요.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성경은 눈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듣기도 들어야 되는데 내 입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두현이가 읽었던 것처럼 지호가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졌던 것, 바울과 바나바의 1년간의 가르침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힌 그들로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삶을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보고 또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힐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함.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내가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제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중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아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힘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고쳐나가고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놀라운 힘이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듣고 쓰면서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나가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어린이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